26장 성막.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로 짜서 그룹 천사 문양을 수놓은 10폭의 천으로 만들어라. 이 일은 숙련된 장인이 맡아야 한다. 10폭의 천은 각각 길이 12.6m, 너비 1.8m로 하되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이 되게 하고 나머지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이 되게 하여라.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 실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하여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라.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게 하여라. 그런 다음 염소털로 짜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어라. 천 한 폭의 길이는 13.5m, 너비는 1.8m로 하되 천 5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6폭도 그렇게 연결하여라. 6번째 폭은 반으로 접어 성막 앞쪽으로 걸치게 하여라.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만물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청동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것을 양쪽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하여라. 여분으로 남은 천막의 반폭은 성막의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에서 양쪽으로 45cm씩 남는 부분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 성막을 덮게 하여라. 마지막으로 붉게 물들인 가공한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덮을 덮개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 널판으로 성막의 뼈대를 세워라. 각 널판은 길이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척꽂이 2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라.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어라. 남쪽에 세울 널판 20개와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2개씩 달려있는 척꽂이를 꽂을 수 있게 하여라.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어라.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6개를 만들고 성막 뒤쪽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을 추가로 2개 더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2겹이 되게 하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추도록 하여라. 널판이 8개이고 각 널판에 밑받침이 2개씩 있어 은 밑받침이 16개가 된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에 5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5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쪽에도 5개를 만들어라.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 널판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그런 다음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도안대로 성막을 세워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숙련된 장인을 시켜 휘장에 그룹 천사 문양을 짜넣게 하여라. 그 휘장을 금갈고리에 걸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4기둥에 드리워라. 4기둥에는 금을 입히고 은으로 만든 4개의 밑받침 위에 그 기둥들을 세워라.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드리우고 나서 휘장 안쪽에 증거 궤를 들여 놓아라.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줄 것이다. 석쇠판으로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를 덮어라. 상과 등잔대는 휘장 바깥쪽에 놓되 등잔대는 성막 남쪽에 놓고 상은 맞은편 북쪽에 놓아라. 성막문을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짜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 막의 뼈대로 세우고 막을 칠 수 있게 금갈고리도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을 받치는 데 쓸 밑받침 5개는 청동으로 주조하여라. 한천, 한성막, 한성령. 가장 좋은 재료와 제작 기술 드림. 지붕 외벽 형성하는 4덮개.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성막 고정 널판. 성소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과 휘장 기둥. 지성소의 휘장 기둥 받침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덮개인 앙장, 휘장은 작은 크기로 10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세마포 배실로 촘촘히 짰죠. 그리고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을 사용해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어떤 납비들은 그룹들이 앙장 양쪽 모두에 수놓아졌을 것으로 봅니다. 휘장과 가름막 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그룹들이 사자와 독수리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한 몇 개 그룹들이 각각의 작은 앙장들에 새겨져 있었는지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10장의 작은 앙장들은 한 장 크기가 가로 28규빗, 세로 4규빗이었습니다. 10장을 연결하면 가로 28규빗에 세로 총 길이는 40규빗인 거대한 앙장이 만들어지죠. 약 12m 곱하기 18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이 앙장이 회막 입구 쪽은 덮지 않고, 왜냐면 가림막이 덮으니까요. 그 위쪽 지붕부터 지성소 바깥면까지 회막 내실 전체를 덮었는데 바닥에서 1규빗 정도 떠 있었습니다. 회막 크기의 높이가 10규빗, 가로 10규빗, 세로 길이 30규빗이므로 계산이 들어맞습니다. 10장의 작은 앙장들을 만든 뒤에 그것을 연결해서 전체를 덮는 거대한 앙장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매우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앙장들은 먼저 각각 5장씩 바느질로 이어서 큰 2장의 앙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2개 큰 앙장들을 다시 연결해서 거대한 앙장이 만들어졌는데, 연결 방법은 한쪽 앙장 끝에 실로 짠 금고리 50개를 만들고 다른 쪽에는 금으로 된 갈고리 50개를 달아 끼워서 촘촘하게 결합했습니다. 금 갈고리들로 인해서 내부에서는 그것들이 빛을 반사하여 별처럼 빛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 덮개인 앙장은 제일 먼저 덮은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 없었고 오직 회막에 들어간 제스장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스장들은 금 등대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반사하는 금고리들의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앙장의 재료는 염소털로 짠 면, 울입니다. 이 앙장은 첫 번째 것보다 한 장이 더 많은 11장이었습니다. 크기는 가로 30규빗, 세로 4규빗입니다. 앞서 첫 번째 것은 가로 28규빗이었는데 그보다 2규빗이 더 길죠. 이것을 11장이었으므로 총 길이는 44규빗입니다. 즉 가로 30규빗, 세로 44규빗으로 첫 번째 것보다 한 장이 더 많아서 4규빗이 더 깁니다. 이 두 번째 앙장이 한 장만큼, 즉 4규빗이 더 길고 세로도 30규빗이니까 2규빗이 더 긴 것은 이것이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지성소 바깥벽에서는 땅에 1규빗 정도 늘어져서 땅을 덮었을 정도로 첫 번째 것을 완벽하게 가렸을 것입니다. 12, 13절은 덮는 방법인데 사실 매우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첫 번째 앙장, 휘장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11장의 작은 앙장들이 정교한 방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각각 6장, 5장으로 연결했죠. 다만 이 경우에 차이가 있다면 50개의 고리 또한 염소털로 만들었고 단추는 금이 아닌 구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염소털 앙장이 첫 번째 것보다 가치가 덜 나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염소털이 값비싼 빨간 염료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보다 비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염소 가죽이 아니라 털로 짠 모직, 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막을 덮었던 네 장의 덮개는 안의 것으로 더 갈수록 더 고귀한 재료를 사용했고 바깥으로 더 나올수록 값이 덜 나가는 재료를 썼습니다. 이것은 성막 신학에 잘 부합하죠. 거룩의 근원인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이 두 번째 앙장은 당연히 첫 번째 것과 달리 안쪽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그 둘이 간단한 장식처럼 염소털 앙장 위를 덮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붉은 순양의 가죽은 전체를 덮었다고 보고 해달의 가죽을 그 위에 얹어 멋이 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 둘 다 전체를 덮는 크기였다는 것이죠. 만일 두 번째 견해가 옳다면 이것들의 크기와 조립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된 이유는 아마도 염소털 앙장 사례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서를 고려해 볼 때 앞서 말한 대로 염소털 덮개가 해달 가죽 덮개보다 더 고가였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 이유는 염소털을 비싼 빨간색 염료로 염색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덮개가 몇 중으로 덮여지는지는 마지막 두 개의 덮개가 어떤 식으로 덮였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견해에 따라 3중일 수도 있고 최대 4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은 네 종류 덮개가 장막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마포 앙장, 10장의 막을 이어서 만들었죠. 두 번째, 염소털 앙장, 11장의 막을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빨갛게 염색한 순양 가죽, 크기와 개수가 명시되지 않았고요. 네 번째, 해달 가죽 덮개, 크기와 개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3중 혹은 4중 덮개들은 몇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막 전체에 외적인 형태를 부여하면서 외부로부터 지성소는 물론 내성소도 관찰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에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겹겹이 덮은 이러한 덮개들은 사막의 비바람과 모래폭풍과 같은 악천후로부터 회막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런 여러 겹의 덮개로 인해 대부분의 외부의 빛, 특히 태양빛도 완전히 차단되었을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어떤 학자들은 성막 내에서는 자연 채광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낮에도 캄캄했으리라 봅니다. 그들은 지성소는 법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한 빛이, 내성소는 메노라, 금등대죠. 메노라의 등불만이 내부를 밝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더 많은 학자들은 등불을 저녁부터 이른 아침, 동틀 무렵까지만 켰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주장이 옳든 금등대 등불의 불과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널판 재료 역시 조각목입니다. 널판 한 장은 길이, 높이가 10규빗, 약 4.5m죠. 너비가 1.5규빗, 약 70cm입니다. 그런데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1규빗, 약 45cm였을 것으로 봅니다. 각 널판 아래쪽에 두 개의 촉을 만들어서 받침대에 끼워서 연결합니다. 널판과 다른 부속 부품들은 모두 금으로 입히거나 순금으로 제작되었는데 받침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동서남북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막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남쪽과 북쪽 벽을 위해 각각 널판 20개씩을 제작합니다. 성막 안쪽 건물인 회막은 크기가 남북 30규빗, 동서 10규빗입니다. 남북의 널판 20개가 개당 1.5규빗씩이므로 정확히 30규빗이죠. 촉이 한 널판당 2개인 것처럼 촉을 끼워서
널판을 받치는 받침도 한 널판당 2개씩입니다. 지성소 뒤쪽 서벽은 10규빗 길이므로 1.5규빗 넓이의 널판 8개가 필요했습니다. 동쪽은 회막 입구이므로 뜰막이 드리워져 벽이 없습니다. 서쪽 벽의 널판 8개 중에 양쪽 끝모퉁이에 놓인 2개는 남편과 북편의 널판지들과 맞대어집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은 그 8개의 널판을 6개와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24절은 매우 난해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해석가들과 역번들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이것을 번역해왔고 번역된 내용 역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막 연구가들은 이것이 서쪽 벽의 두 모퉁이 부분에는 널판 2장이 겹으로 놓인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널판 두께는 불과 0.5규빗으로 매우 얇게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성소 내측에 의한 규모는 10규빗이 아닌 9규빗이 되어서 결국 가로 세로 10 곱하기 9규빗이 되는 결과에 이르죠. 하지만 지시된 성막의 설계도면은 내측 기준으로 10 곱하기 10규빗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 경우 바깥면에 지지대 5개를 똑바로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깥 보조 널판을 안쪽에 배치하는데 그래도 내측이 9규빗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퉁이에서는 널판들이 그림 2처럼 제일 뒤에 보세요. 세워져야 내측 10규빗의 길이가 확보됩니다. 그렇다면 24절의 의미는 서편 널판 6장을 먼저 나란히 세운 뒤에 마지막 2장은 남과 북의 널판과 나란히 겹쳐서 놓는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각기 2겹 두께란 그것을 의미하죠. 이 두 널판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나란히 붙여 세운 뒤에 맨 위쪽에 페인홈에 꺽쇠, 윗꼬리를 꽂아서 둘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여러 납비들과 영어 번역은 문자적으로 고리 하나 혹은 고리 첫째 것 둘 중 하나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윗꼬리란 단어를 위의 첫 번째 고리로 번역합니다. 개역성경에는 단순히 윗꼬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널판 위쪽에는 뒤에 그림 4와 같이 그런 홈이 있어서 두 널판당 하나씩 커다란 고리를 꽂아 널판과 널판을 연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퉁이의 널판위는 꺾인 부분에 잇대어서 고리를 하나 더 끼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남벽과 북벽의 첫 번째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 3에서 모퉁이 부분 한번 자세히 관찰하세요. 26절로 30절입니다. 이렇게 널판들을 서로 붙인 뒤에 움직이지 않고 튼튼히 서도록 5개의 긴 봉이 받침대 역할을 하도록 끼워놨습니다. 이때 긴 봉을 끼우는 금고리가 각 널판에 부착됩니다. 26절로 27절은 이쪽 북에 띠, 봉이 5개, 저쪽 남에 5개라고 하는데 28절은 널판들의 중앙에 큰 구멍이 뚫려 그 구멍들을 꿰뚫고 기다란 봉이 끼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 벽에 5개의 봉들이 끼워집니다. 4개는 절반 크기인데 2개는 왼쪽 널판들의 금고리들에 끼우고 나머지 2개를 오른쪽 널판들의 금고리들에 끼웁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란 봉을 널판들 중앙 구멍들을 관통해서 끼우죠. 서쪽 벽은 길이가 절반이지만 27절에서 봉들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5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봉들이 모두 절반 크기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널판들을 모두 금으로 쌌고 봉, 띠들도 금으로 쌌고 고리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꽤 뭉툭했을 이 고리 제작에 들어간 금이 엄청난 양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비싼 실들을 사용해서 휘장을 만듭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내성소를 가르는 중요한 커튼이죠. 오직 지성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비싼 실에 아주 화려한 그룹들로 수를 놓아야 했습니다. 휘장은 가로 세로 10규빗인데 회막 입구 가림막도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라쉬 같은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룹들은 휘장 양쪽 면에 모두 새겨져 있었는데 양쪽 면의 그룹들 모양은 달랐습니다. 한쪽은 사자 형상 4마리, 다른 쪽은 독수리 형상 4마리였다는 설명이죠.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물이 핀 4개의 조각목 기둥이 지성소와 내성소 사이에 세워지고 이 기둥들에 휘장이 드리워졌습니다. 이 기둥들도 벽의 널판처럼 역시 사각형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규격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랍비들은 가로 세로 1규빗, 높이 10규빗의 정사각형 널판 기둥이라 추측합니다. 휘장을 거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가 4기둥들 위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기둥들도 받침대가 있었는데 널판 기둥과 같은 크기인 가로 세로 1규빗이었고 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휘장 뒤의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놓입니다. 유대 전생에 의하면 4개 기둥은 아마도 대제사장의 통로 확보를 위해 가운데 2기둥 사이의 공간이 더 넓게 세워졌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여기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의 배치가 설명됩니다. 먼저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안치된 증거궤 위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속죄소가 법궤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기물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휘장 바깥쪽, 즉 내성소의 북쪽에 떡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떡상과 등잔대는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향단이 그 사이에 휘장 가까운 위치에 놓입니다. 이런 기물들이 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랍비에 의하면 북쪽에서 2.5규빗 거리의 떡상이, 남쪽에서 2.5규빗 거리의 촛대가 둘 사이에 향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휘장과 별개로 이제 회막 입구를 막는 커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림막이라고 부르며 휘장과 구분합니다. 이것을 거는 조각목 기둥은 5개입니다. 모두 금을 입힌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의 받침대는 은이 아닌 놋이었습니다. 어떤 랍비에 의하면 중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운데 널찍한 공간을 만들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쪽에 2개, 다른 쪽에 3개의 기둥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회막 입구를 가리는 역할을 했던 가림막은 그룹을 수놓으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휘장보다는 덜 화려했을 것이고 가치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와 내성소의 거룩의 등급 차이를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죠. 앞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지금 성막 덮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 7월 26일자 본문 관련해서 지난 파워포인트에서도 다 세분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그림 1에서는 촉과 촉을 끼우는 밑받침, 그림 2에서는 널판에 부착된 고리와 봉을 끼우는 통이 위아래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 봉을 끼우는 것이죠. 널판 한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널판들을 밀착시킨 뒤에 기다란 봉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림 3을 보시면 북쪽 벽에 저렇게 5개의 봉이 들어갑니다. 작은 봉 4개는 긴 벽을 2개로 나눠 위아래 2개씩 봉을 고리와 관에 집어넣고 긴 봉은 가운데 구멍에 길게 집어넣어서 널판 벽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성소 뒤쪽의 서쪽 벽은 길이가 남쪽의 벽의 길이의 절반이라 당연히 봉들의 길이도 각각 절반밖에 안 됐죠. 그림 3, 모퉁이를 조립하는 방법 자세히 보시고요. 그림 4를 보시면 많은 랍비들은 널판 위쪽에도 홈들이 파여 있었고 고리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